요한복음 17장 22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의 여류 작가 중에 아우라 미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라 미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여류 작가인데요.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둘이서 신랑과 함께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구멍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이 구멍가게가 의외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게 됐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옆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어. 이거 양심이 마음이 너무 걸려서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상의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게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다른 가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어요. 이게 마음이 아프다? 한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둘이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3분의 1만 들여놓읍시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것 중에 3분의 1만 물건을 들여놓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찾으면 죄송한데 없습니다. 옆 가게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하고 옆 가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상생하게 했다. 참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기독교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던 것이 이제 가게를 많이 줄여놓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드라마로도 나왔던 그런 것 같은데요. 빙점이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발표하게 되고 일본 최고의 여류 작가로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구멍가게에서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겠지요. 우린 지난주부터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실 때 3가지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십자가가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내 제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호해 주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존해 주신다 해서, 세 번째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죠. 하나님,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가? 저절로 놔두면 하나가 될 수 없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다투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독특한 근성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말씀, 제가 초반에 미우라 아야코의 예화를 드려드렸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당연하죠. 가정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들의 사랑이 더 퍼지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나의 경쟁자들까지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져야 될 우리들의 마음. 누구와도 다투지 않아, 심지어는 경쟁자들까지도 다투지 않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까지도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 되는 방법이겠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깨지고 분열되고 다투는 것이 사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생각하면서 경쟁자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으로는 바보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그런 너그러운 여유 있는 마음까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경북대 정충영 교수의 산문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텍사스 주립의과대학의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있었습니다. 스미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미스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심장의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장의학의 전문가인데 심장마비가 걸려서 쓰러져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런데 시간을 놓쳐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자기가 보게 돼요. 그리고 흰 천이 자기 얼굴을 덮여지게 되고 옆에 있던 아내가 통곡을 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자기가 쭉 빨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파노라마가 싹 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진짜로 그 파노라마가 도는 걸 봤어요. 진짜 그 맞는 겁니다. 잠깐 새 나가면 제가 진짜 물에 빠져서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딱 죽을 때가 되니까 편안해지고 힘이 쑥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어릴 때부터 파노라마가 몇 초 사이에 탁 돌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도는데 어느 한 기점에서 딱 머물더랍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제자가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보고서를 집어 던지면서, 야, 너는 이 정도 머리 갖고 무슨 의사가 된다고, 넌 이런도 열정도 없이 네가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고, 집어쳐, 네가 의사가 되면 몇 명을 죽일지도 몰라, 소리치면서 이제 화를 내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런 아주 단호한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파노라마가 다시 돌다니 어디 한 장면에 딱 멈췄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기가 이제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돌보는 장면이었는데, 어떤 환자 앞에 서서 등을 두드리면서 어려움을 잘 끝냈습니다. 수술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선생님,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은혜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인자한 자기의 모습이 싹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스미스야, 화를 내고 강팍한 모습도 바로 네 모습이고 그것도 너고, 인자하고 자상한 것도 너다.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서 생각하고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덮어졌던 보자기 위에서 눈이 떠지고 살아난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난 후에 한때는 교만했지만 이제는 겸손해져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특히 자기 학생들을 극진하게 잘 돌보는 그런 교수가 됐고, 현재는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돌봐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런 주제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충현 교수의 산문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앞에서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오래 참음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화냄과 분냄과 다툼과 성냄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스미스 교수처럼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고 화를 내는 것도 그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 분열시키는 거예요. 개인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니면 교회가 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것, 더 심하게는 목사, 장로와 성도 이렇게 또 싸워서 찢어져서 교회가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로, 마지막 기도로 주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잡히셨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강력한 공격, 그걸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 교회뿐 아니라 주변, 초반에 예화를 드린 것처럼 경쟁 사회 속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에 분열되지 않도록,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힘쓰는 법이 어디예요? 에베소 4장 1절로 4절,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힘써 지키는 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용납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분을 낼 수도 있고 용납할 수도 있어요. 분열시킬 수도 있고 화해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오래 참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분열시키고 다투고 깨트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있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쁨의 배가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다투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다투지 않는 비결은 뭐냐?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을 가질 때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퉈야 될 때 있어요. 진리 앞에는 싸워야 됩니다. 진리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될 때에는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다 보면 진리가 무너지고 정의를 지켜야 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투고 싸우는 건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대부분 다투고 화나는 것은 정의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감정 때문에 그래요. 감정. 그 감정에서 내가 온유를 선택할 건지 겸손을 선택할 건지 오래 참음을 선택하고 용납할 건지 다툼을 선택하고 분열을 선택하고 싸움을 선택해서 깨트릴 건지 이 결정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법은 바로 온유와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꾸 안 바뀌려고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제가 1, 2부 때는 안 했지만 3부 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그제 제 아이들하고 MBTI 검사를 새로 해봤어요.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 검사를 새로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심리학 석사까지 해서 그런 기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자기 성격 유형 검사 하고 싶으면 그게 45,000원인가 그래요.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공짜로 해주니까 과학적으로 부탁을 해봐. 내가 무슨 성격인가 알고 싶으신 분은 MBTI라고 그래도 가장 좀 뭐 인터넷에서 하는 거 말고 인터넷에서 5분 10분 만에 그래요 아니요 이런 거 누르는 거는 가짜고 진짜 MBTI 검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하고 2년 후에 다시를 했는데 성격이 바뀌지는 않지요. 저는 외향성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외향형이에요. E로 시작하는 외향형인데 외향형 100점입니다. 그냥 100점이에요. 100점. 내향형은 없어요. 그냥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외향형이에요.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게 이제 그런 성격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느냐? 젊었을 때 또 점점 하면서 가끔씩 해보거든요. 나이가 드니까요. 한 해 한 해 가니까 자꾸 도전 정신이 없어져요. 뭔가를 시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외향형이니까 지금도 100점이에요. 활동할 때 저는 에너지를 얻어요. 앉혀놓으면 에너지가 안 생겨요. 저는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 막 영향을 끼쳐야 에너지가 생기지. 그러니 참 하나님이 목회자로 날 잡아놨으니 이게 목회자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이 성격이 나는 사업을 하든지 뭐 전투를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 나가면 크게 성공할 사람인데 그 맨날 앉혀놓고 기도하고 맨날 앉혀놓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성격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오래 하니까 이런 게 더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바뀌어요. 성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외향적인 성격은 안 바뀌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꾸 굳어져요. 원래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해지고요. 원래 오래 못 참는 사람들은 더 못 참고요. 원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더 온유해지지 못해. 나이 들면 바뀌면 죽는다 그래요. 세상 옛날 말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저주가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 이게 제일 큰 저주야. 그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래 나 그렇게 살다 내가 죽을래. 그게 무슨 저주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건데 바뀌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바뀌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안 바뀌냐고요. 안 바뀐다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는 거죠.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해져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 나이가 들수록 더 오래 참아야 돼. 꼰대가 되면 안 돼. 더 강팍해지면 안 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을 역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말씀이. 원래 내 성격은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게 만들면 나는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거야. 바뀌어 가는 거야. 1, 2부 때 얘기 안 한 얘기인데 많이 나오네. 요즘에 봄이 돼서 제가 저 시골 집에 너무 방치를 해놔서 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무를 이제 거름도 주고 올해는 사과를 좀 꼭 따먹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생겼어요. 4년째가 됐는데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두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올해는 인터넷을 연구를 해서 올해는 봄에 뭘 해야 되나, 언제 약을 줘야 되나, 농약도 줘야겠다. 농약 안 주고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요즘 인터넷으로다가 그거 과수를 연구를 했는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엉망으로 심었어요. 아예 엉망으로 심었어요. 블루베리는 땅에 심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다 심는 건데 땅 다 파갖고 블루베리를 심었으니 사과나무는 옆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옆자리 다 잘라주고 위로 쭉쭉 뻗었으니 자두만 나무 잘 달리라고요. 이놈의 자두나무는 왜 이렇게 잘 크냐? 3년 된 나무가 10년, 20년 된 나무만큼 커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유를 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지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름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농약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거름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사과나무가 다르고 자두나무가 다르고 블루베리가 달라요. 공부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나무는 위로 솟으면 안 돼. 잡아 늙어야 돼. 밑으로 옆으로 키워야 돼. 추를 매달고 끈을 묶어서. 심한 거는요, 가보니까 사과나무 넘어질까 봐 끈을 묶어놨는데 얘가 커가지고 끈이 안에 뭐 먹어버려. 그걸 안 풀어줘 갖고 내가 회개했어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사과나무 뭐 가슴 뭐 여기 옆구리를 콕 눌러놓은 거야. 사과나무가 이렇게 들어갔어. 간신히 칼로 해가지고 다 두려주니 얼마나 시원하다고요. 그런데 무슨 사과를 먹겠다고 내가 그러게 됐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잘려줘야 하고요. 늙어줘야 하고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우리 인생도 그래.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나무는 하늘로 다 솟고 싶어요. 물은 밑으로 흐르고요. 나무는 위로 솟는데요. 그것도 배웠어요. 나무를 위로 솟으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야. 옆으로 늘어놔야 된대요. 햇빛이 보이게. 그래서 나뭇가지를 늙어놔야 된대. 잘라야 된대요. 위로 솟는 나무는 다 잘라야 된대. 근데 나는 자꾸 키워서 난 시골집 가면 뭐 감나무도 높이 달려 있고 사과 그래서 과일은 높은 데서 따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투쟁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고 원래 성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고 원래 성격적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 성격적으로 외향적이라서 못 참고 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만들어가야 돼요. 구부려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거에 크게 주장하지 말고요. 그저 온유와 겸손한 마음 이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해. 아버지 엄마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을 때 자식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그럴 때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그럴 때 주변이 평안하고 그럴 때 사회가 평안한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인디언들이 갖고 노는 이런 도끼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던지면서 놀았어요. 아버지가 주의를 줬습니다. 이거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무데나 던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릴 때 도끼 던지기 놀이를 하다가 그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체리나무가 찍혔습니다.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얼른 나무를 부러뜨려가지고 다 몰래 숨겨놨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는 혼날까 봐 하루 이틀 사흘이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서재에 있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끼는 체리나무를 제가 부러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죠. 알고 있었단다. 그걸 모를 리가 없지.
난 네가 돕기로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했단다. 그런데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찾아오기를 원했어. 너는 참 정직하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지. 네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안아주었더랍니다. 칭찬해 줬다랍니다. 넌 참 위대한 사람이다. 조지 워싱턴은 아버지의 그 말에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고, 그가 대통령이 돼서 가는 곳마다 연설할 때 그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죠. 오래 참아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 만약에 그때 너 왜 그랬느냐, 너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면서 그를 만약에 했더라면 그는 지금의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다 기다려주고 다 참아주는 것은 옳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혼내켜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해, 그리고 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보면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보면은요, 대부분 말로 분열을 일으켜요. 제발 말 좀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말을 안 해. 원래 집에서도 말 안 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별로 말을 안 하는데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쁘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성품, 그 남녀의 차이인 거죠. 근데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제일 원칙이 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남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남 얘기를 하면 막 긴장이 되고 머리가 삐죽삐죽 솟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야 되고요. 누가 나에게 남 얘기를 막 하고 남의 헌담을 얘기하면 막 속에서 오바이트가 날 것 같고 울렁거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저 죄송한데요. 제 앞에서 그 남 얘기하려면 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배짱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근데 보면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 특히 남의 헌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남을 얘기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난 저 사람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다른 집 애를 얘기할 때 다른 집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학 간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뭐하러 얘기합니까? 근데 남의 집 애가 잘못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건 얘기하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남의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갈 만큼 그런 실력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건 자랑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는 저 집 애만보다는 나. 라고 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냐?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원래 자존감이 낮아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고 싶고 알리려고 하는데 알릴 게 없으니까 남을 헌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 부인을 막 깎아내려. 우리 와이프는 음식도 못하고 우리 와이프는 성질이 더럽고 막 그러면서 나는 그런 여자와 살고 있는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높이는 거예요. 전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멍청한 짓입니까? 자기 아내를 낮추면 자기가 낮아진다는 걸 몰라.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여자들도 그렇죠. 우리 남편 늦게 들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말이야. 그러면은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당신도 무시해요. 겉으로는 얘기할 때 뭐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내 남편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 나를 좀 알아봐줘라. 나는 이런 사람도 용납하는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야. 누굴 낮춰서? 자기 남편을 깔아뭉개서, 자기 부인을 깔아뭉개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면서 목사님 자랑해야지 목사님 헌담하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그 신앙이 완전히 죽은 거야. 누가 자기 식구를 욕합니까? 남의 집 욕을 해도 그 문제지만 다 자기 집 욕하는 사람은요 인격 파탄자예요. 그거는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면 여러분 큰 해를 입습니다. 절대 자기 식구는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혹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남이 알까 이걸 가리는 게 기본적인 가족의 관계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데 저
공동묘지 가보시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지요. 풀이 자라고 이런 문제. 여러분, 인생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가정이든 교회든 인간관계든 사람이든 어떤 문제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으면 오히려 그것이 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것이 분열되고 깨지면 결국은 그것이 파멸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잘 싸우는 사람,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바로 사랑과 용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강한 것이 남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요, 강한 것이 이기지 못해요. 강한 것은 나중에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요. 사람 강하면은요, 늙어서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을 땐 강한 게 좋습니다. 그죠? 막 강해요. 나무도 젊을 때는요, 막 커요. 위로 커요. 나이가 들면 잎을 옆으로, 가지를 옆으로 내리죠. 우선 크고 옆으로 내리는,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젊어서는요,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죠. 그런데 계속 강하면은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계속 강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계속 강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부드럽죠. 물이 부드러우니까 돌도 쪼개고, 물이 부드러우니까 쇠도 자르는 거예요. 칼을 들고 돌을 치면은요, 칼날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점점 하나 되는 방법은 나를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고 오래 참고, 옛날 같으면 참지 못할 것을 좀 참고, 옛날 같으면 이해 못할 것들을 좀 이해하고. 주변에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울증 걸리고 신경 과민 걸리고 인생 사는 게 힘들고 맨날 남 탓하고 남편 잘못 만났다고 맨날 했었고, 여자 아내 잘못 만났다고 했었고, 사람 싫다고 했었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남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문제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은요, 남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고 남이 나 눈에 보이게 이상한 짓을 해도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저 사람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데 참 불쌍하다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별로 서럽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집에서 밤새 그랬을 거라고 상상하고 고민하고 환상을 가지고 막, 그래서 나중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경과민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꿔야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꾸는 훈련을 해야지 외부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호주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나왔던 책입니다. 이제 영국 책이죠.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남았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비스켓 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사고 이제 잡지 한 권을 산 다음에 기차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야외 테이블에 자리가 꽉 차 있는데 한 자리가 남았어요. 우리나라는 잘 안 하지만 외국은 그럴 때는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세요. 그러면 한 테이블을 같이 쉐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신사가 앉아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그 잡지책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시럭 소리가 나서 내려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산 비스켓을 이 신사가 푹 찢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를 먹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잡지를 내려놓고 그 남자를 째려봤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내가 째려다보는 내 옷을 보더니 씩 하고 웃어요. 그러더니 손으로 비스켓을 가리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비스켓을 집어서 먹고, 하나 먹고 말겠지.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자리를 잘못 앉았네. 그러더니 잡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그 남자가 내 비스켓을 집어 먹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 화가 났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스켓을 탁 손으로 잡아들고 자리를 벌쩍 일어나서 이제
기차 타는 데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오늘 재수가 나쁜 날이구나. 이런 남자를 만나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기차표를 꺼내려고 가방을 여니까 거기에 내가 산 비스켓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 누구 거 갖고 지금 그 남자 거예요. 그거 자기 게 아니고 자기 건 가방에 있어. 그 남자 입장에서 보십시오. 어떤 이상한 여자가 오더니 내 비스켓을 하나 집어 먹더니 내가 하나 먹으니까 싹 들고 가버렸어. 진짜 신사는 그 남자죠. 그런 거 보고도 그냥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그깟 비스켓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너 먹어. 아이고 저 여자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가 보다. 그래 너 먹어라. 내가 또 사 먹으면 되지 뭐 라고 기분 안 나빠할 수도 있는 거지만 누군가가 내 비스켓 하나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뭘 선택할 겁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붙어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어요. 얘기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상담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새나갈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늘 있지만 까칠하고 조금만 손해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들고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 분풀이 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지켜.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아빠가 지킵니까? 엄마가 지킵니까?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죠. 세상에서도 가정을 파탄한 가정 파탄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내려요. 사람을 죽여도요. 웬만큼 죽이면 종신형에 처해지지만 가족 앞에서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세상의 이치도 법도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작은 이 그룹, 이 공동체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의 가정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인 교회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나가버리고 화나면 승질나면 그냥 관둬버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도 가정 파괴범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면 하나님은 교회 파괴범을 절대 그만두지 않으세요. 세상에서야 사형시키고 육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끝나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교회를 대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주님도 한 분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인 것처럼 세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라는 것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제 갔다 왔던 그 교회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이 지하에 개척을 했습니다. 부흥했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부흥했어요. 10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꿈이 생겼죠. 예배당을 짓고 싶다. 그래서 야외 이제 땅을 샀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당을 지려고 했는데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3분의 2가 떠나버렸어요. 교회에 이제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짓는 바람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성도들이 헌금을 내주고 함께 해야 될 성도들이 다 떠나버렸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정말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너는 이 땅에서 그렇게 교회를 지킬 사람을 찾고 있니?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나는 하늘에서 그런 목회자를 찾고 있단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성도들을 찾듯이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은 교회를 오늘도 하나 되게 힘쓰고,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교회를 목숨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사탄의 분열과 강한 어떤 꼼수에도 말려들지 말고 목숨으로 이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맡겨진 천지창조를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발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변에 갈라지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몸이 갈라질 수 없듯이 교회가 갈라질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만 만나는 날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주변 사회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